자, 지금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고 하니, 생각은, 인간의 뇌는 언제 칼날을 입히는가? 이것을 제목으로 할까? 아니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제목으로 할까? 좀 고민은 되는데, 일단 뇌는, 우리는 언제 칼날을 인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본질이 파동이죠. 다 아시다시피. 자, 저 앞에 보이는 저 푸른 나무들, 이 도로, 저 사이드에 보이는 간판들, 그죠? 하늘 위에 있는 구름들, 우리는 저것을 칼라가 잘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고 있죠. 저기서 예쁜 또 컬러풀한 꽃들이 있으면 더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언제 인식하는가? 네? 칼라를 언제 인식하는가? 저것들의 본질은 가서 다 하나하나 찔러보고 파보고 갈라보고 하면 그 본질은 파동인데, 온통 파동만 출렁거리는, 색깔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이 오로지 그냥 울림 떨림만 있는 파동인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칼라를 인식하는가? 저 앞에 보이는 저 노란색은 저거 정말로 노란색인가? 어떻게 저 노란색을 내 뇌가 인식을 하지? 자, 그 인식, 칼라를 어떻게, 어느 순간에 칼라가 변환되는가? 파동이 칼라로 도대체 어느 찰나에 변환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모니터에, 컴퓨터가 막 프로그램을 돌려서 컴퓨터 속에 있는 부호들을, 일과형 부호들을 컴퓨터로 막 돌려서 모니터로 칼라를, 별 희한한 그림들을 다 셀폰에서 다 보여주죠. 기가 막힌 칼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칼라가 칼라입니까? 다 그 칼라 표면에, 저기 셀폰 모니터 표면에 그 파동이 춤추는 거잖아요. 그 칼라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산에서, 높이 산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등고선 보는 것처럼 그냥 높고 낮음의 그 에너지의 높고 낮음의 그 저 맵, 그죠? 지도와 같은 것, 이미지들인 것 뿐이에요. 솔직히 따지자면은 흑백도 아닙니다. 그냥 파동만, 울림과 떨림, 존재도 모르는 울림과 떨림만 있는 거예요. 흑백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니터는, 그 색은 누가 인식합니까? 우리 눈세포로 들어오죠. 눈세포가, 그죠? 망막에 맺혀서 그 데이터들이 저 안에 뇌 뒤쪽으로 원추세포라는 데인가 뭐 어디로 가서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는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강, 노랑, 파랑 세 개 빛의 3요소인데, 그 빨강, 노랑, 파랑이 모든 색을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언어를 보면은 뭐 역사책 그런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유물유적 그런 거 뭐 안 봐도 돼요. 언어만 잘 살펴봐도 그 오리지널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저는 천상의 언어라는 것이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색깔을 대변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중에서 세계 3요소인 빨강, 파랑, 노랑만을 우리는 우리의 원래 말을 보면 그렇게 그것만 썼습니다. 뻘개, 펄에, 누렇네, 주홍색,
저 보라색 이건 뭐예요? 그 후에 나온 저기 언어들이에요. 그죠?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뇌에 딱 박아두셨던, 니들이 꼭 이것만 있으면 색깔 표현할 수 있어. 꼭 살아가면서 태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나라 말을 보면 태초에 있던 말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환경을, 언어를 통해서 태초의 환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저기 빨강, 노랑, 파랑만 가지고 그 언어의 근원이 되는 말이 있습니까? 그 빛의 사면소를 그대로 그냥 다 그 한글로 그대로 우리 말로, 한글 말고 말로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저기 그 간식이고요. 자, 그러면 빛이 그렇게 우리 눈 세포를 통해서, 그렇게 원추 세포를 통해서 전두엽으로 그 이미지 그 스크린이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뭡니까? 전부 다 울림과 떨림이라는 파동밖에는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 400나노헤르츠, 500나노헤르츠 때의 그 주파수 때에 특정한 부위에서 특정한 그 떨림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빨강, 노랑, 파랑에만, 아주 파랑의 빛에 반응하는 그 세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신경세포죠. 솔직히 빨강, 노랑, 파랑에 반응하는, 울리고 떨리는, 그 울리고 떨리고 하는 그 값의 크기가 그 세 가지의 그 에너지의 합의 그 결과값이 결국은 그 점의 컬러를 결정하는 거고, 그 컬러 값의 결정값들이 결국 전두엽으로 모여서 스크린화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스크린화 되지 않죠. 거기서 그것들이 데이터 값으로 파동의 형태 또는 어떤 그 전기적인 신호의 형태로만 그 존재하겠죠. 거기까지도 컬러는 없습니다. 그냥 파동일 뿐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언제 컬러를 인식하지, 우리 뇌는? 난 분명히 저 파란색, 빨간색, 저렇게 하얀색을 보고 있는데, 저 아름다운 구름 하얀 컬러를 느끼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컬러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려내는 겁니다. 생각. 결국은 컬러는 생각이 그려내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에 떠납니다. 미케니컬적인 그 구조에서 떠나서 물리적인 거예요. 완전히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DNA에 의해서 그 뇌가 모든 그 시신경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이 DNA에서 다 결정돼서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그 물질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발현된 것이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완벽한 소프트웨어예요. 존재가 없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생각이 빨간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하고 그 파동이 그렇게 들어오면 이 생각은 그렇게 칠하도록, 그 이미지 매핑을 그렇게 칠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DNA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미치도록 좋은 말이, 환장하는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에요. 선물의 말입니다. 성경책에 박아놨어야 할 그런 말입니다. 아주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이 없으면 그냥
파동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전체가 그냥 아무 컬러가 없는 파동이에요. 내 생각이 그쪽을 다 그려내는 거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컬러를 컨버팅 할 수 있도록 DNA의 구조를 그렇게 잘 쌓아서 이것이 잘 가상의 세계로 인식되도록, 가상의 스크린으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 그려내는데,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뇌에 최면을 걸면 그 최면이 하는 역할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사과와 양파를 넣고 최면을 걸어버리면 양파를 주고 사과 맛을 나게 하잖아요. 생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맛은 뭡니까? 그것도 파동이에요. 똑같이 눈 시각세포로 들어오는 그 파동이나 우리의 느낌을 필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파동이나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파동이나 그 파동을 결국은 그 생각이 바꾸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걸 이렇게 그려내나? 그 그림의 시작은 우리 모태에서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생명, 그 생각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심장이 볼떡한 그 순간에부터 그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은 뭔가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 속에다가 그려냅니다. 착착 그려내요. 뭐 옆에서 유리 깨진 소리가 나면 그 주변 공간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뇌의 3차원적인 그 세포의 공간 구조 속에서 그 구조의 위치점과 위치점에서다가 그 생각의 소리에 대한 그 매핑을 거미줄을 쳐놓는 거예요. 시냅스 축삭돌기 이런데 시그널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단백질을 레고 덩어리들을 새로운 내가 의식하고 주목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 공간에 대해서 줄이 쳐지는 것은 신호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 신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레고 덩어리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억이라는 어떤 그 요청이 오면 거기서 그 떨림이 있는 것들을 응답해서 다시 전두엽으로 가서 기억이라는 것이 코드 값이 전체적으로는 이 패턴이 이미지의 결과값이 에너지가 충분해. 렌즈 값 안에 들어왔어. 이건 내가 본 이미지야. 뭐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은 엄마의 그 태 속에서 시작할 때부터 나에게 변화되는 모든 그 시각, 촉각, 눈의 이 후각, 그리고 영의 감각, 영적인 감각까지 그 6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 아니에요. 6개의 감각. 영적인 감각을 왜 빼먹어요? 그런 감각에 대한 데이터를 생각이 다 만들어서 그려내는 겁니다. 태어나서 살아 꿈틀대면서 뒤질 때까지 그것을 그려내는 작업이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 그려내요. 새로 변화된, 좀 전에 있던 그 스크린 데이터에서 지금 내가 새로 된 스크린의 변화값을 비교해서 내가 의도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집중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은 변화값의 그 차이점은 내 뇌의 스크린의 그 세포들 안에 그려서 데이터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주지하지 않은 그것들은 다 그냥 무의식적인 그 아주 낮은 에너지대로 인해서 그냥 매핑만 돼 있다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값이 너무 작아서. 그것이 우리 이 생각과 기억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이 생각이란 것은 그 변화된 모든 정보가 뇌의 3차원 이미지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거미줄을 계속 쳐대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수많은 도로들, 이 기관 고속도로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뇌의 세포들로 DNA로 깔아놓은 것들이에요. 세포 구조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새로 경험한 것들은 그 곁가지로 계속 그 시냅스 축삭돌기의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에너자이즈하는 과정,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은 뇌에 그렇게 계속 곁가지를 쌓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그래서 이 영혼이란 걸 내가 다시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이 혼이 생각이에요. 혼이 생각. 물질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현된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의 가상 인터넷망의 그 매트릭스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매트릭스처럼 수많은 이 지구에 떠돌리는 컴퓨터 그물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듯한, 완전 매트릭스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혼이란 것은 대신 물질과 메커니즘과 물질 세계와 직관돼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은 혼이죠. 물질이 없어지면 혼은 당연히 없어지죠. 직관됐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현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혼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이, 물질이 죽어버리면 혼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가? 영은 혼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량에 대한 기술이 영입니다. 혼의 과거 데이터에 비해서 오늘의 변화된 것들이 기록한 모든 집합체가 0이에요. 그것은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되는 겁니다. CCTV에서 좀 전에 1초 전에 기록된 스크린과 지금 새로 들어온 스크린의 변화량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변화된 코드 값들만 수학적으로 기술해서 다시 압축 저장하는 방식이 최근 CCTV의 압축 영상 데이터 저장 기술 아닙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태에서부터 계속 변화된 내 형이상학에 대한 모든 그 변화된 그 삶의 변화의 기록이 그 하늘나라에 그대로 그 장부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네가 좋은 상 받을 일 하면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해 놓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스크린 다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용팔이 너 일로 와봐. 이 새끼,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는데요? 이게 놀고 있네. 일로 와봐. 제 영북 책 가져와봐. 돌려봐. 그 수학적으로 기술된 과거의 모든 변화량에 대한 기술된 그거 코드 값으로 쭈르륵 돌려버리면 그냥 그 홀로그램으로 앞에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 짓거리를 했는지 빼도 박도 못하죠. 나에 대한 모든 그 태에서부터 육신의 영을 만들어내는 이 육신이 죽는 날까지 그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하나의 그 오브젝트, 나라는 김용호라는 그 오브젝트를 대변하는 하나의 그 영북,
그것이 영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래서 영과 혼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념적으로. 저 이거 증명하려면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 생각으로 끌짝끌짝 한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영과 혼이 무엇이고 칼라는 언제 입혀지는가? 예? 우리 민족의 언어의 기원을 보면 그 인류 역사의 시원의 민족이 무엇이고 시원을 나타내는 언어가 어떤 언어라는 것을 그냥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